평안하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전인적인 구원을 믿습니다. 이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동시에 믿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몸도 부활을 하고요, 우리의 영혼도 함께 부활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대화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성도들 가운데 죽어서 시신이 땅에 묻혀서 썩어버렸는데, 또 죽어서 시신을 화장했는데 몸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몸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미 몸은 썩어 없어진 거예요. 화장을 해서 다 가루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몸이 부활을 하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육이 썩거나 화장해서 없어졌다라고 해서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사람을 만든 재료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재료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든 첫 번째 재료가 뭐냐면 흙이에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사람을 만든 재료가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코에 후 하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을 만든 재료는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자연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코에 후 하고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육은 어디로 가냐면 흙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육은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재림하는 날에 이 잠자던 이 땅에 묻혀있던 이 흙이, 육신이 이 영과 만나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고 얘기합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간다.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최종의 완성지다. 최종의 목적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으면 바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으면 바로 천국,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언제가 최종적인 완성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이 최후의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무덤에서 잠자던 육신과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 영혼이 만나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변화되는 새로운 몸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지금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부활의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부활의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임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적인 신앙, 우리 죽음에 대한 이유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있느냐면 임시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하게 부활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육과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때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영원 불멸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토록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의 희망이 뭐냐면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 마지막 날에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고요. 그때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개신교의 전통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문답 58문항에 보면 이런 문항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문답. 자, 오늘 보면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귀절은 당신은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이렇게 문항이 이렇게 우리에게 문항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 답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최종의 완성에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믿으십니까? 그것이 어디 안에서 누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한 행복, 이 세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지금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은혜 안에서 살 때에 그 은혜 안에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행복, 그걸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더 좋은 나라, 그 나라에서 더 큰 복락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참 좋고 행복하다. 그렇지만은 죽은 다음의 삶이 더 행복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 사는 것도 참 행복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죽어서 주님과 사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죽음과 생명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육신으로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슬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은 슬픈 것이고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슬픈 게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슬픈 게 아니라 복된 상태, 복락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요, 행복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하죠, 죽음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죽음이 슬프거나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죽으면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흙으로 돌아가서 언제까지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육은요, 무덤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쉰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은 육신은 무덤에서, 흙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돼서 이 영혼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 이 무덤에서 쉬고 있는 이 육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 영광이 들어갔던 영과 만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 첫 번째 뭐냐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먼저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죽어야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보세요. 씨를 뿌리는데 씨에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씨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씨에는 형체가 없어요. 씨가 자라나야 형체가 생겨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셨는데 각 종자에 그 형체를 주셨다 그랬어요. 씨에게는 형체가 없는데 씨를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형체마다, 씨마다 형체를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심으면 씨가 자라나서 형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39절에 하나는 사람의 육체,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육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다의 물고기의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다 다르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다 있어요.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뭐가 있어요?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는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은 네 가지 육체를 본 거예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만 봤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육체도 있다는 거, 하늘의 형체도 있다는 거,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영광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성체도 있고 하늘에 있는 영광도 또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입는 이 형체는 어디에 속한 형체를 입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속한 형체는 우리가 입는 이 몸의 형체와 몸의 육체와는 다른 형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썩지 아니하고. 우리가 썩는 것으로 심다. 이게 뭐냐? 육신은 썩잖아요. 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뭐예요?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44절은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었어요. 죽은 다음에 뭘로 다시 태어나느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이제 심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는 뭘로 태어나요? 다음에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도가 마지막 날 입는 옷은요, 입는 육체는 하늘에 속한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그 육체가 뭐냐? 신령한 몸으로 입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굳게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스르르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문을 굳게 잠궜는데 그 벽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몸은 있는데 몸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기 보세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천년이 하루 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무너져 버려요. 공간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육신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런데 형체는 있어요, 없어요? 형체는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형체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안 알아봤어요?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체가 육신에 있을 때하고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러한 몸이, 이런 육신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상은 형체는 있는데 전혀 다른 형체로 부활하는 것뿐이지 그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 부활에 대한 얘기했을 때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제가 계대혼인법을 얘기하면서 맏아들이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두 번째 동생이 그 큰 아들이 죽으니까 그 형수와 결혼을 했어.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다 죽고 형수와 계속해서 살다가 자식을 못 낳아. 그러면 이 마지막 날 이 큰 형수와 다 같이 결혼을 한 번씩 다 했는데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결혼하는 거, 자식 낳고 결혼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날 입는 옷은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제일 먼저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육은 어디로 가요? 육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똑같아요. 흙으로 가, 흙으로. 흙으로 돌아가. 우리도 흙으로 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 믿는 성도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곳이 어디냐? 그곳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은 마지막 날 구원의 최종에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낙원은 임시로 성도들이 거하는 거처가 낙원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기 전까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어디냐? 그게 낙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때의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냐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 속에는요, 원문에 들어있는 내용이 빠진 게 있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사, 지옥에 내려가사. 무슨 얘기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전에 먼저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도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에 이끌려갔다고 하냐면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자기가 기도 중에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바울이 체험한 그 신비한 체험이 뭐냐면 3000층에 올라갔다는 거야. 지상과 하늘과 그 다음에 영의 세계를 들어갔다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영의 세계를 들어갔는데 그 영의 세계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그래요.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신이 기도 중에 영의 세계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권사님. 영의 세계를 들어간 거예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들어갔는데 누구에 의해서? 천사에 이끌려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낙원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낙원에. 근데 그 낙원을 보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낙원에 가봤더니 얼마나
얼마나 그 낙원이 좋은지, 얼마나 그 낙원이 아름다운지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못할 정도의 낙원이었다는 거야. 거기를 보고 와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못하겠더라는 거야. 그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그 낙원에 들어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모르죠. 죽어야만 알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임시로 들어가는 상태예요. 임시로 가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임시로 들어갔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육과 영혼이 만나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상태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도는요, 이 땅에 살 때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냐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복 있는 자예요. 죽으면 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더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영원한 나라에서, 마지막 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생명실과 오늘 사시사철 과실이 맺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사는데,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지금 어느 사이에 놓여져 있냐면 죽음과 부활 사이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은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한 지금 부활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게 완전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뭘 주장하냐면 연옥설을 주장해요. 연옥설. 연옥설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사람이 임시 거처가 연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어떤 노력,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암흑의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 헌금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사상이 캐톨릭의 연옥설이에요. 베드로 성당을 질 때 성당 기금이 모자라니까 연옥설을 주장을 해서 그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연옥에 갔다가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설을 주장하는 것이 캐톨릭이 주장하는 설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죽으면 연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갑니까? 낙원에 들어가요. 낙원에. 낙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그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떤 상태냐면 인격적으로 또 의식적인 상태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지금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들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죽은 앞서간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보다 죽은 분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영혼들이 낙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주님과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분리가 되지 않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육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지만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원에 있는 그들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과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지지 어떻게 연결된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싸우라. 잘 싸우라. 싸워야만이, 잘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자신들과 같이 어디 들어가요?
낙원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어요. 앞서간 형제들이, 앞서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교회 성도와 천상의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 옮겨가는 거예요. 더 좋은 상태로 옮겨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더 좋은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이 죽음인 거예요. 바울은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예? 죽음 이후가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좋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대한민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더 많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 가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자격 조건이. 아무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이에서 7을 곱하면 지금의 나이래요. 예를 들어서 70대 그러면 70대잖아요. 그 앞자가 7이잖아요. 7에서 7을 곱해래요. 그럼 몇이에요? 49살이에요. 77에 49. 이게 현재 나이라는 거예요. 80대인 사람 거기다가 7을 곱해래요. 7, 8에 56세라는 거예요. 예? 저는 42살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요, 저는 42살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래요. 지금 수명이 길은데 옛날로 보면, 옛날로 치면은 제 나이가 42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제일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화두가 뭐냐면 우리 나이에 42살의 나이에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 하냐면 제일 많이 하는 화두가 뭔지 아세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무슨 얘기 해요?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건강 얘기하잖아요. 만나면 건강 얘기해요. 건강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100세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건강해서 100세까지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뭐 100세까지 사는 거 좋은데 누워가지고 있으면 100세까지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건강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잖아요. 또 하나는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건강만 준비하면 됩니까? 노후에보다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후 대책 잘해야 되잖아요. 노후에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노후 대책 잘했어요? 물어보잖아요. 노후 대책 준비 잘했냐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수명이 예전보다 길어져 봤자 한 20년 더 길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20년 더 길어진 거야. 그래도 인간은 20년 더 오래 살다가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건 똑같아. 죽는 건 똑같아. 20년 더 늘어났다고 해서 20년 뒤에 안 가요? 죽어요.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내가 예언하는데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50년 넘게 여기서 살 사람 내가 보니까 없네. 예? 내가 보니까 없어. 50년 넘게 살 사람 없네. 아유, 목사님, 저는 150살 살고 싶은데요. 다 죽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키켜봤자 살아봤자 100세인데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년 사는 걸 준비하는 게 좋아요? 영원히 사는 걸 준비하는 게 좋아요? 당연하지. 만약에 100년 사는 걸 준비하는 것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하는 게 좋은 거지 100년 살기 위해서 노후 대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한 거야. 그래서 더 큰 집을 짓고 더 큰 창고를 져서 이 가득가득 재물을 채우기를 원했어요. 왜? 더 즐기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큰 집도 마련하고 더 큰 창고도 져서 그 창고에 재물을 가득 채웠어요. 만족했어. 이제 야, 내가 이제 사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도 없다, 행복하게 이제 누리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영혼을 하나님 데리고 가버렸어요. 누구의 것이에요? 그 많은 재물 모아놓은 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0장에 12장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영혼 이 영혼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고 하나님이 이 코에 뭘 불어줬어요?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숨을. 인간이 죽으면 간단해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야. 제가 죽었다고 얘기길래 우리 얼마 전에 최근에 죽으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박순희 권사님 어머니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죽었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어머니가 이상해요.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보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가볼게요.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육신은 멀쩡해요. 잠자는 것 같아요. 코에 손 딱 대보니까 숨 하나도 안 쉬어요. 숨이 떠난 거예요. 죽음이 간단한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후 하고 누가 넣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살아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숨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도로 찾았다. 뺏어간 거. 하나님이 뺏어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숨을 안 뺏어간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감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숨 안 뺏어간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그 부자에게 그 숨을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노후 대책한 거,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고 물어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을 것을 알고 죽은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을 준비해 보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예? 내가 영원히 살 것만 생각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죽은 다음 준비했어요? 사후 준비해 봤냐고요? 죽은 다음 준비했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입는 거예요, 여기. 수의 입는 거 그거 준비했다고 죽을 거 준비했대요. 그거 아니에요. 뭘 준비해야 돼요? 죽은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다음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뭘로 준비해야 돼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다음을 준비하잖아요. 죽음 다음을 준비하는 게 우리가 뭘로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준비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예?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죽을 때는요, 여러분, 내가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기 때문에. 죽으면요, 제일 먼저 영안이 열려요. 보지 못한 세계가 열리는데 제일 먼저 열릴 때 뭐가부터 온지 아십니까? 마귀가 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죽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그러지 아세요? 죽음의 문턱의 순간에 어둠의 권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 사람에게 손을 붙잡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평소에 갔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확 생기면서 얼굴이 변해져요. 얼굴이 환하게 변해지면서 숨을 거둬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은 평상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한 그냥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그냥 그런 믿음 가져서는 절대 마지막 이 사탄과의 죽음의 문제 있을 때는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운명하는 시간에 30분 붙들고 내가 씨름한 사람이에요. 30분 붙들고. 그 숨을 거둬야 되는데 안 거두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확신을 심은 게 30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딱 영접하고 나서 숨을 넘어가는데 환한 얼굴하고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셨어요. 사후대책 잘하세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부활 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분이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실 거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최후의 완성,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놓지 않고 무덤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믿으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어디까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길게 설교를 했지만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죽은 다음에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으면 더 좋은 나라가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는 더 좋은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되어서 주님이 영원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그 행복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마지막 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